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왔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중보자 의지하며 찬송가 26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셔서 우리 일요일날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고되고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여기에 이르도록 함께 하신 것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해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 존재를 기울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 존재를 기울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교독문 94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영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해 첫 예배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인 처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어려운 형편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용기와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용기가 되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성령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며 조그만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빨리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들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엊그제인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이후입니다. 올해는 자정이 조금 못 미쳐서 예배가 끝났죠. 예배당을 정리하고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교회 밖을 나섰는데 그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에 아마 자정을 넘겼던 것 같아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함성 소리, 종소리, 자동차 경적 울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주변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교회 앞 동네를 이제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동안 제 머리 바로 위에서 얼마나 많은 폭죽들이 터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곳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2020년이 지긋지긋했으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잊고 싶고 얼마나 떠나보내고 싶었으면 이렇게들 열광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함성도 지르고 뭐 폭죽도 터지고 합니다만 그 누구에게나 특별히 힘들고 고된 한 해였던 그 2020년을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함성이 또 그런 폭죽 소리, 경적 소리들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을 이렇게 떠나 보내고 이제 새롭게 맞게 된 2021년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한 두 책을 함께 계속해서 묵상을 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사실 하나의 책처럼 간주되어 왔었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잃어버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기로 기억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살았던 고난의 시기이고 눈물의 시기입니다. 절망의 시기이고 아픔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무너졌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예배의 장소를 다시 건축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을 성결하게 세우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느헤미야서를 가게 되면은요, 이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회파되었었는데 성을 다시 세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볼 때 이 두 책을 관통하는 그 주제를 계속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 때 잘 이런 거 안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이 주제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네,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 많이 따라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는 그래서 아주 독특합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하게 성전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도 포함하고 도시도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 성도, 성시,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건축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부흥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고난과 아픔의 시기, 눈물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잃어버린 한 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ost ye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한 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곳곳에 무너졌던 자리들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세워지고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 기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건축학으로 따지면 건축학 개론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참된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원리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부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일 것입니다. 부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대 역사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사 왕 고레스가 자신이 취임하던 원년도에 온 제국 안에 조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키루스, 또는 영어식으로 읽으면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성경 저자가 기록한 것일까요? 사실 늘 들어도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들으면 들을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한 사건,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쪽에 있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 사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사실은 포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던 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던, 무너뜨렸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유명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를 틈타서 변방에 있었던 작은 나라 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옆에 있던 메데라고 하는 제국을 정복하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돼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 바로 키루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539년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위대한 통치자로 고레스가 등극하고 났을 때, 고레스는 다른 제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독특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그 정책과 아주 대비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세운 거니까 그 나라 안에 여러 이민족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민족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와 관련해서 아주 차별적인 정책을 펼친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민족들을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자꾸 이주를 시켰습니다. 제국 내에 여러 곳으로 이주를 시켰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포로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탄압을 했어요. 원래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이 있으면 신전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있던 값나가는 그런 기구들이 있다면 몽땅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곳간 안으로 이제 옮겨 놓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이민족들에 대해서 훨씬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고레스가 즉위하고 이제 바벨론을 말하자면 멸망시켰던 원년이라고 말하는 그때 고레스 칙령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역사가들은 이제 이 고레스 칙령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BC 539년 또는 그 이듬해 538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고레스 칙령의 원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1879년에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쪽 땅이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지역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뭐 책이나 뭐 이런 그 문서의 형태로 된 것은 아니고요. 진흙으로 된 원통입니다. 진흙으로 된 큰 원통에 주위로 둘러가지고 이제 쐐기 문자로 기록된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신 마르둑이 나 고레스를 이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 세웠다. 나는 이제 우리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이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한다.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그들이 신들을 섬기던 거룩한 처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빼앗겼던 기구들도 돌려줄 것이고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혹자는 세계 최초의 인권주의적인 조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역사를 그냥 연구하는 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점 하나를 놓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엄청난 일을 바라보는 성경 저자의 시선입니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염두하고서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만 놓고 읽으면요, 이방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고레스가 열렬한 여호와 신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읽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 다른 민족의 신, 유다 민족의 신이었던 여호와를 이 고레스가 믿게 됐고 막 회심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마치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는 고레스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왕일 뿐이에요. 그가 큰 제국을 다스리는 도중에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놓은 와중에 유대 민족도 그것에 덕을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저자는 이 역사적인 상황 뒤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방의 왕이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고레스 자신은 몰랐겠죠. 그렇죠. 자신은 몰랐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종류의 진정한 회복과 모든 종류의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한 부흥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부흥을 경험했던 때는 백성이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변하는 일이 있었죠.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사회가 그 부흥의 여파로 인해 변화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신앙과 삶의 회복과 개혁이 있었던 그런 때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18세기에 이 미국 땅을 완전히 휩쓸었었던 거대한 대각성 운동도 그랬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여러 부흥 운동도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영국 웨일즈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평양에서 1907년에 그런 거대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사회 전체가 변하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도도한 그 개혁의 물결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2021년 맞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무너졌던 자리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염원을 붙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 발견하게 될 중요한 건축의 또 다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도면을 그리는 것하고 실제로 건축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면 없이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 건물을 지어 올리려고 할 때는요, 먼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적인 도면을 그리는 사람에게, 청사진 그리는 사람에게, 설계자에게 도면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도면은 그 자체로 건물은 아닙니다. 이 도면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려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 올리는 데는 하나님께서 100%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과 성경 밖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갔고 그 사람들이 지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은 만나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준 것입니다. 왕도 물론 내어줍니다만 기구들 같은 거 내어주거든요. 결국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 남녀노소,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제사장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그 모든 차이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귀환했고 그 귀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계속해서 지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볼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으면 중간에 멈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거룩한 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도시가 세워지는 부흥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꽃길만은 걷는 그런 아이디어란 이야기가 아니라 진흙탕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한 번 부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개혁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서로 각자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 리더십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경구가 있는데요, 그 경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가장 밸런스 있게 녹여낸 기독교 그 전통의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함께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주역으로 세우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같이 붙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십시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대학에 갔던 저희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클럽 활동을 하는데, 아빠,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노래를 알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말로 뭔지 혹시 아니? 부흥이, 너희 부흥을 어떻게 하냐?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은 원래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찬양이거든요. 한 학기 동안 자기들이 모일 때마다 이 영어로 누군가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부흥을. 그 부흥을 부르면서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너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회복을 가져오실 통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꺼이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2021년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결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너져 있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로가 필요하다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내어놓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안심령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실을 거룩하신 신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거를 삼아주시기를 이루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출 장로님 가정 신령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김지연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 또 무명으로 헌금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통로가 필요하다면 우리 한심령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실 때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곳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신년헌금으로 하나님 제목을 따라 드릴 때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으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메마른 사막이 하나님 안에서 샘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들, 우리 교회를 주의 장중에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주신 소망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